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감동된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 하게 하시고 아멘 하는 대로 믿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 올리랍니다. 저 말을 잘 들어요. 와서 얼마 설교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9시 20분까지 하라고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저는 조그만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평안한,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만 잘하면 돼. 우리 성덕교회는 우리 교회가 정말 담임 목사만 좀 열심 내고 담임 목사만 좀 기도 많이 하고 담임 목사만 좀 더 신실하고 담임 목사만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정말 성덕교회 부흥할 텐데 하는 생각을 날마다 해요. 그래서 제가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성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제가 한 3번째, 4번째 일어나서 나와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성도들 다 갈 때까지 앉아 있는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한번 앉아 있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기도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어떡하겠어요? 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 도서관 뒤쪽에 보면요, 기도굴이 있거든요. 거기 기도굴에서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학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들은 뭔 기도거리가 저렇게 많지? 지금까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쳐줍시다. 몇 번? 전 이삭 제일 좋아해요. 왜 이삭 좋아하게요? 아무런 사고도 사건도 없어. 성경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제일 짧아요. 누가 제일 오래 살았게요? 이삭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제일 짧아요. 왜 제일 짧게요? 쓸 게 없거든. 매일 똑같고 매일 그런 거. 그런데 그 매일 똑같다는 게 뭔가 하면요, 농사 지었더니 한 해에 100배를 거두었더라. 이게 일상인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얼마나 멋있어. 그게 저래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4대째 신앙이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제 증조 부모님까지 4대째 신앙이에요. 너희들은 4대째 신앙이야. 부모들의 조상들의 쌓여진 기도가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복을 차버리지만 않으면 복 받고 살 거야. 아멘 좀 해줘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간증할 거리라든지 또 내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그런 간증거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 부담이 막 됐어요. 성경 구절 읽지 말고 간증을 좀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성경 구절만 드립다 적어 왔는데 그래도 되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 기둥의 이름이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오긴교회 재직들이 어쩌면 재직이라고 그러면요, 재직이라고 그러면 누가 재직이에요? 제 모든 직분자들이 재직이잖아요. 모든 직분자가 재직인데, 재직이라고 그러면 누가 재직인가 하면 목사하고, 교회의 직분은요, 목사와 장로라고 하죠. 목사와 장로를 합쳐서 장로라고 그러고요. 또 집사, 장로와 집사가 재직이에요. 그래서 재직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요. 사실 재직 세미나 하면 재직 세미나를 누가 제일 들어야 될까? 목사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저한테 설교를 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재직 세미나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성전의 두 기둥 같은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기둥 같은, 성전의 기둥 같은 재직이 되십시오. 그러면 성전의 기둥 같은 재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조그맣게 야긴이라는 이름 앞에 숫자 1 적혀 있고, 그 뜻이 뭐예요?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각주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없나요? 저가 세우시리라. 여러분들 각주가 안 적혀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비싼 성경을 사십시오. 그러면 각주가 적혀 있고, 제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잉크로 인쇄되어 있을 만큼 비싼 성경이에요.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시리라라는 뜻이고, 또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는데,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재직이란 마땅히 성전의 기둥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저가 세우시리라. 저가 세우시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거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와, 우리 방송실이 탁월하군요. 방송실에 계시는 분이 전문가예요? 와,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설교를 25분짜리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1시간을 하래요. 그래서 방금 이 구절은 없던 구절인데 즉흥적으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방송실에서 자막이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는 건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되고 이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교회의 직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시는 거지 내가 나 스스로를 세우는 것 아니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지식이 많아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내 지혜로 내 힘의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이게 교회의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진짜로 서론에 들어가요. 진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는데 왜 이 성전에 이 두 기둥을 세웠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성전에 두 기둥 왜 세웠죠? 대답이 없으면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1번. 성전의 두 기둥은 성전의 지붕을 지탱해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다. 2번.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폼으로 세웠다. 1번, 2번.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에? 자, 다시 정답은 2번이에요. 성전의 두 기둥을 왜 세웠을까요? 성전의 두 기둥을 세운 목적이 뭘까? 1번, 성전의 지붕을 지탱해서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라고 기둥을 세웠다. 2번, 폼으로 세웠다. 몇 번?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정답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답 2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의 두 기둥은 성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에 무너지지 말라고 지탱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폼으로 세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 읽은 성경 구절 17절. 그 두 기둥을 어디에 세웠어요? 성전 앞에 세웠으니. 열왕기서에 보면요, 역대서에서는 성전 앞에 세웠다고 기록을 하는데 열왕기서에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웠대요. 주랑이라는 건 뭐예요? 주랑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집 앞에 현관실을 따로 만들어 둔 그런 집들도 있죠. 그런 현관실 앞에다가 세웠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성전 바깥에, 성전 앞에 세운 거라는 말이에요. 성전 앞에 세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전의 두 기둥은요, 성전 바깥에 서 있는 기둥이 성전을 지탱할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게? 성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할 수 없어요. 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성전의 설계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앞에 주랑이 있고 현관이에요. 현관이 있고 그 현관 앞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기둥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유럽 여행 가시든지 성지순례 가시든지 그러다가 보면은 저기 뭐예요, 그냥 빈 기둥들만 쭉쭉 서 있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 바깥에 있었던 기둥이에요. 이 기둥은 성전을 지탱하라고 세워놓은 기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둥을 왜 세웠어요? 예?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왜 세웠어요? 폼으로 세운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인식해요. 저는 저 자신을, 난 성덕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성덕교회 담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게요? 그냥 폼으로 서 있는 사람이야. 제가 성덕교회 부임한 지 24년 차예요. 사실은 한 2년쯤 전에 안식년을 갔어야 됐어요. 근데 한 2년쯤 전에 뭐가 있었게요? 코로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참아야지 그러면서 좀 참았어. 그리고 이제 올해 안식년을 가겠다고 그랬. 우리 교회는요, 큰 교회, 여기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한 150명쯤 모이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역자들도 풀타임 사역자도 없어요. 파트타임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안식년이어서 좀 쉬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랬는지 알아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제가 첫 번째 안식년 때는 한 달을 쉬었고 두 번째 안식년 때는 석 달을 쉬었어요. 이번에 세 번째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계산이 안 되겠어요? 장로님들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비우시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게요? 이 설교를 했죠. 이 설교를 딱 하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장로님 전요 폼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 목사가 지탱해가지고 그 교회가 무너질 교회라면 그건 무너지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탱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 지탱을 하는 거지 교회의 그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지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딱 했는데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재직 세미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설교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설교, 제가 이 설교를 많이 다니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된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그럴 때, 내가 목사라고 그럴 때요, 제일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제일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 없으면 교회 무너져. 아니 세상에 그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 하시고요? 여러분들 성덕교회 담임 목사 없다고 성덕교회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좀 믿어줘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만약에 성덕교회 담임 목사가 없다고 성덕교회가 무너진다면, 그런 교회라면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왜요? 그런 교회라면 목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목사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으로 이끌어 나가는 교회 아니었겠느냐는 말이에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기둥은 그렇게 교회 무너지지 말라고 지탱하는 거 아니에요. 폼이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런 성전의 기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재직들은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폼나게 해요. 폼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폼나게 하라는 말이에요. 왜요? 성전의 두 기둥은요, 성전 바깥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전 바깥에 있으면 누가 봐요? 누가 보죠? 폼으로 세워놨어요. 폼으로 세워놨으면 그 폼나게 서 있는 걸 누가 봐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성전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성전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정말 폼나게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나 때문에 이 옥인 교회가 빛나고 성전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성전의 두 기둥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요, 야, 저 기둥 진짜 멋있네, 으리으리한데, 그러면 저 성전 안에는 얼마나 더 멋있을까? 이 마음이 들어야지 된다니까요. 그게 성전의 기둥의 역할인 거예요. 내가 성전의 기둥이라면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딱 보면서, 야, 정말 성전에 정말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야, 정말 멋있어. 그러면서 이 옥인교회 안에는 정말 얼마나 더 큰 주님의 영광이 있을까? 아멘 좀 해요. 이 마음이 막 우러나와야지 폼나는 거라니까요. 아멘.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교회 안에의 영광을 궁금해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직분자들의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나 없으면 교회 무너져 그러면서 막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래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읽게 되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게 되고, 나 때문에 이 옥인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 역할을 어떻게 한다고요? 야긴, 저가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교회 직분 감당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전의 두 기둥 폼나는 일꾼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정말 폼나는 일꾼 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이제 진짜 설교를 시작합니다. 1번, 자리 지키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리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리를 지킨다는 말은 내가 맡은 직분들 감당한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맡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성전의 기둥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거기예요. 거기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는 너무 오버하지도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너무 부족하지도 마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의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어요. 성전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기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 앞에 서 있어야 될 기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 3장 17절을 읽었는데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보시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35규빗 더하기 5규빗 하면 40규빗이에요. 40규빗이에요. 여러분들 그 40규빗이면요 40규빗이면 성전 지붕 뚫고 나오는 크기예요. 성전의 높이보다 이게 더 높다니까요. 성전 앞에 서 있어야 될 기둥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월권이에요. 월권이에요.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우시야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시야는 정말 탁월한 왕이었어요. 실력 있는 왕이었고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가 이제 정말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될게요? 예? 나병이 온몸에 나게 되었죠. 그거예요. 과유불급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천국에서 주님께서 천국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평신도 집사님이 딱 올라오니까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만큼 달려 내려가 가지고 뭐예요? 환영을 하더래요. 이야기가 거꾸로 됐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하면 이래요. 다시 거꾸로 합시다. 어떤 총회장까지 한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 천국에 딱 올라갔더니 주님께서 그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이 천국에 오는 것을 딱 보면서 왔니? 그러고 그래 거기 앉아 있으라 그랬대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섬기던 장로님이 딱 올라오시니까 그래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악수를 했대요. 그리고 웬 평신도가 한 사람이 올라오니까 이 주님이 탁 밑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 평신도를 품어 안아주면서 야 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이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밑에 있을 때 총회장까지 하고 올라왔는데 주님 이렇게 저를 홀대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얌마 내가 내려가서 너를 환영하면 그때 네가 내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주님 자리 뺏길까 봐 안 일어나.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교회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교회의 기둥인 줄 알고 나 없으면 교회 무너지는 줄 알고 그러는 재직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혹시 그런 목사님들은 없을까요? 예?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 월권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요. 또요, 부족해서도 안 돼요. 자리를 지킨다는 말은요, 부족하지도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재직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섬긴다고 그럴 때 한 번 뜨겁게 열심히 섬기는 거 아무나 해. 그런데요, 꾸준히 섬기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탁월한 것은요, 꾸준한 거예요. 꾸준히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꾸준히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 지키는 사람, 그런 재직이 진짜 재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일꾼이 진짜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교회는 그런 일꾼들이 참 많아요.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리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게 일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창세기 33장 다음에 34장이 있고 34장 다음에 35장이 있어요. 근데 35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을 해요. 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게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왔어요. 외삼촌 집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원래 있었던,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베개하였던 돌을 세우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고 이 베개하였던 돌을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뭐 그러고 떠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오다가 보니까요, 베델에 가면 누가 있게요? 베델에 가면 누가 있어요? 자기가 사기쳐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가기 힘들었어요. 싫었어요. 베델까지 안 가요. 베델까지 안 가고 그 언저리에 머물러요. 숫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물러요. 숫곳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간이에요. 우리간을 짓고, 세겜에서는요, 우리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요. 그러면서 숫곳에 세겜에 머물면서 형이 살아있는, 형이 나를 향하여서 죽일지도 모르는 그 베델까지 가는 게 두려웠어요. 안 가요. 33장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있고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이 나와요. 34장에 무슨 이야기 나오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사를. 35장 1절이에요. 3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요? 34장에 야곱이 베델까지 가야 되는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베델까지 가야 되는 야곱이 베델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고 숫곳에 머무르고 거기 버티고 있으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4장 디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나 사건이 왜 일어나요? 베델까지 가야 될 사람이 베델까지 가지 않고 거기 머무르려고 그러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이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다윗이 사울의 창끝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가죠. 왜 모압으로 갔어요? 자기 증조 할머니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가족들을 의탁하고 다윗 자신은 모압의 요새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22장 15절 방송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원고에 없는 거여서 그랬는데 딱 띄워주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모압에서는요, 어디에 있었어요? 요새에 있었어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유다 땅으로 들어갔는데 유다 땅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죠. 그래서 사울을 피하여서 숨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였는가 하면 헤렛수풀이었어요. 자,
어디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모압에 있는 요새가 안전할까요? 아니면 유다 땅에 있는 헤렛 수풀이 안전할까요? 이 헤렛 수풀이라는 데는요, 수풀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저 강원도 산처럼 그런 수풀이 아니라 나무라기보다는 우기가 되면 풀들이 우르르 자랐다가 또 이렇게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그런 수풀이에요. 어디가 안전할 것 같아요? 만약에 사울이 삼국지 적벽대전편을 읽었다면, 삼국지를 안 읽으셨군요. 만약에 사울이 삼국지 적벽대전편을 읽었다면 다윗은요, 완전 통구이 되는 거 아닐까요? 사울이 크게 포위하고 화공으로 그냥 다 양사방에서 불사 지르면 그 안에서 다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 여기 이방 땅 모압의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왜? 너는 유다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이 이방 땅에서 유랑하고 있는 게 말이 되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윗이 산 이쪽 기슭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이쪽 기슭으로 따라와요. 어쩌면 요즘처럼 사거리가 좀 긴 총이 있었다면 저격하면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죠.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킨다고 그럴 때, 내가 받은 직분을, 내가 받은 직분을 지킨다고 그럴 때, 그 직분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그 직분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쩌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저가 세우셨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분자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직분자는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묵묵히 그 자리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자리 지킬 때 폼 나는 거예요. 자리 지킬 때 폼 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막 박수 쳐주지 않아도 돼. 묵묵히 자리 지키다 보면요, 그 세월이 쌓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담임 목회 24년 차예요. 수많은 성도들을 보았어요. 어떤 성도들은요,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온 직분자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온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좀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 하자면 무량한 사람이야. 무량한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경상도 말인데 무량, 아무튼 계산을 잘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말 큰 기둥이 될 줄 알고 막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 맞장구를 잘 안 쳐주잖아요. 그러다가 1년, 2년 하다가 제 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 있죠. 그 일꾼들이 진짜예요. 아멘 좀 해요.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는 일꾼이 진짜 폼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정말 폼나는 일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폼나는 일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하십시오.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꾼들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계산이 있어야 되고, 인사치레 잘해야 되고, 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봐요, 이 구절도 띄워주잖아요. 자, 우리 21절, 22절 같이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 여러분들 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릇이 많습니다. 퀴즈. 그러면 그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1번 금그릇, 2번 은그릇, 3번 나무그릇, 4번 질그릇. 여기 답 없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깨끗해야 폼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자기가 욕먹는 게 아니라 성전이 욕먹을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자기가 욕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욕먹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성전의 두 기둥 말씀드렸죠. 누가 본다고요?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본다고요. 그런데 그 기둥 사이즈가 얼마만한지 알아요? 오늘 역대하 3장 15절을 보면요,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몇 규빗? 35규빗.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에요. 합치면 40규빗이에요. 규빗이라는 것은 보통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그 거리가 보통의 사람들은 45cm라고 그럽니다. 저를 보지 말아요. 보통은 그렇대요. 저는 그것보다 좀 더 짧더라고요. 제가 재봤어요. 그런데 왕의 규빗은 50cm를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충 50cm를 한 규빗이라고 잡으면요, 40규빗이면 얼만큼이에요? 몇 미터? 20미터. 그리고요, 그 둘레는 12규빗 두를 만한 굵기예요. 12규빗이면 얼마예요? 6미터. 그럼 지름 얼마? 6 나누기 파이. 계산이 안 되십니까? 대충 2미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둥인데 무엇으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어요. 지름이 2미터쯤 돼요. 높이가 20미터쯤 돼요. 예? 이것도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가운데 저 제사장, 저기 왼쪽에 거가 야긴이고 오른쪽에 거가 보아스예요. 성전에서 나오고 있죠. 저기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크기와 사람의 크기와 저기 기둥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대충 이 정도 사이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만든다고요? 와, 이런 새로운 그림도 찾아내는 이 방송실 놀랍습니다. 성전의 이 두 기둥을 뭘로 만든다고요?
예? 노수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노씻기들 써보신 분이 계세요? 예? 노씻기들 저기 뭐죠? 잿가루 묻혀가지고 닦고 그러잖아요. 금은 때 타지 않아요. 그런데 노선 때 타요. 잘 때 타요. 녹이 잘 나요. 그리고 노이 녹나면요 아주 시커멓게 흉물스러워요. 노 기둥, 그 어마어마하게 큰 노 기둥이 깨끗하게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서 있으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폼나죠.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 녹이 나가지고 시꺼멓게 얼룩덜룩해 있으면요 얼마나 흉물스럽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폼나게 쓰임받는 일꾼은요 깨끗한 일꾼이 폼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깨끗한 일꾼이 폼나는 일꾼이에요. 단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고 깨끗한 일꾼이 아니라는 말. 물론 어디 호텔에 들어갈 때도요 무슨 연회에 갈 때도 정말 옷을 격식에 맞지 않게 입으면 안 되겠지만은 단지 옷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가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함. 그러지 않아요? 제단에 핀 숯불로 지져서라도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입술이 깨끗해야 되고요 삶이 깨끗해야 되고 돈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예? 손에 피를 잔뜩 묻히고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러면요 주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성전문 좀 걸어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깨끗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일꾼이 진짜 일꾼이에요. 깨끗한 일꾼이 진짜 일꾼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8분 남았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성전의 두 기둥처럼 야긴과 보아스처럼 주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라면 자리 잘 지키십시오. 두 번째 뭐요? 깨끗하십시오. 자, 저 따라합니다. 자리 잘 지키겠습니다. 깨끗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구절을 한번 보시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대요. 어디서? 요한계시록에서 기둥이 되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이죠.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그 기둥 위에 기록하겠대요. 우리라는 기둥 위에, 우리라는 성전의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집,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집, 그 이름을 적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면 그 이름 우리 가슴에 붙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재직이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힘내서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임채훈 붙어 있기를 원해.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내 이름이 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때마다
나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으로 내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거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왜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다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면 주님의 이름을 내 가슴에 붙이고 주님의 이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이름 내고 싶으면요, 때로는 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면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 나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멋있게 주님 섬길게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주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더 온전하게 드러날 거야. 그러니까 너 그냥 그 약한 그대로 주님 섬겨. 이게 바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나의 장점, 나의 잘남, 내 이름, 그거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써주시는 은혜 감사 감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써주시니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되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옥인 교회 위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섬기는 종들 위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